네. 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기대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또 선한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느끼는 것은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에 자꾸 부딪히고 그것에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교회하고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지금 다른 게 앞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씨름하고 막 보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면 제가 어떤 학생들이랑 비슷하냐면, 제가 학생 애들 가르치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수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으나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너 뭐 하냐? 얘기하면 수업하잖아요. 아니야, 너 수업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책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뭐 그 전에 핸드폰을 하다 오왔던 뭐 게임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남자 이성 친구 뭐 여성과 함께 뭐 이런 친구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다 뭐 또 잘못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업이고 뭐고 아무리 가르쳐봤자 안 돼요. 그럼 그때 딱 멈추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사실은요, 뭐 어떤 학생들은 제가 핸드폰으로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것들, 또 어제 친구들은 문제에서 있는 것들, 막 그런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수업을 듣고 있으나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은 분명히 와 있으나 그의 마음까지 이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그 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수업을 막 듣고자 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눈이 초롱초롱해요. 막 듣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담스럽게 왜 이래? 엄마 그러다 죽어, 엄마. 그러지 마.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 또 친구가 뭐가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어요, 마음먹어. 그래? 그럼 그때를 잘 접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 마음이 또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딱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비슷한 거죠.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 있거나 또 어떤 욕망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새로운 마음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안에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얘기는 분명히 듣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냥 자기의 빨리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고 이걸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것만 지금 계속 떠올라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왜? 듣질 않고. 공부하는 학생이 마음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성적이 나올 리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이 함께 거기에 있고 그것을 간구하지 않으면 성숙해지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비슷했어요. 그들이 이 스가랴에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뒤에 예언서들이죠.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좀 하다가 머물렀어요. 지금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딱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세워졌던 나라인데도 분명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포로 가실 거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로서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징계의 기간으로 몇 년을 얘기하셨습니까? 70년. 70년 동안 너가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 뭡니까? 너네가 끝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네의 것을 반성하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얘기죠. 너네 안 됐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징계하고 너네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 얘기했는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에 난 다시 너희를 돌릴 거야 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이들은 뭐예요? 야,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또 허튼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70년 동안 포로로 지난 이 70년 후에 뭐예요?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 남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어느 정도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세대잖아요.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막 탑하고 이렇게 폐쇄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망한, 다 무너진 그 땅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뭐예요?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진 사람들만 사실 나온 거예요. 편안한 거 다 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실 거야. 이스라엘 솔로몬이 세웠던 그 놀라운 성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들 돌아온 이들이에요. 그런데요,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어보려고 막 하니까요, 이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외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윤을 먹던 나라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계속 공격하고, 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거기서 뭔가를 지어내고 건축을 한다는 거 어떤 일입니까?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있고 지키는 상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대한다고 됩니까? 우리 삶이 나아질 거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되냐고요. 긍정임처럼 나는 잘 된다, 나는 내일 키가 10cm 클 거다, 나는 키가 20cm 클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리 제가 기대한다고 해도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여요. 건강 문제를 할 때마다 속상해요. 근데 기대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 한번 한다고 예전에 성전 건축 붐들이 되게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성전 교회들 가면 다 비슷비슷하게 그 시대에 따라서 비슷하게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또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휘청휘청 가요. 왜냐하면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 뭐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교회가 뭐 재산이 많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헌금합시다. 특별한 거 합시다. 목사부터 막 돈 내놓고 막 하면서 다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뭐예요? 돈 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얌치같이 어떻게 성전 건축되면 다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다 교회는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예요? 이거 또 돈 문제만 또 얘기한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사실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짓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대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스가랴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삶이 막 건축하고 왜가 올까봐 막 방패를 들고 있고 성전은 건축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치열한, 그게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막 이렇게 짓는 것 같지만 그냥 땅덩어리 이렇게 넓은 공터에다가요, 이게 움막 퍼가지고 옛날 영화들 보면 흙으로 지은 이렇게 담벼락 같은 느낌, 그거 짓고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엄청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가서 하라고 해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자신의 그 성전을 짓는 것에 온전히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식들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허벌판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이용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이용해서 있던 사람들이 막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어서 다 강압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착취하고 이랬던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새로운 이들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거예요. 우리 잠시 멈춥시다. 잠깐 회복합시다. 근데 그게 뭐예요? 1년, 2년, 3년. 그러다가 16년까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바벨론에 돌아가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랐다. 여기까지 와서 괜히 고생만 하는구나. 거기 그냥 도시에서 편안하게 잘 누리고 있을지 괜히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맨날 서울에서 살고 막 이렇게 잘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저기 막 지방에 있는 산간 지역 갔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성도들도 어르신 몇 가정밖에 없고 어르신들이 교회 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가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고 소에게 안수해주고 안수하고 그래서 먹을 거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다 불러도 몇십 명이 안 되는, 거기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다 섬기면서 뭐 일 있으면 가장 젊은 사람이니까 가서 돕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선교사님 10년 동안 벌레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벌레만 잡았어요. 우리 선교지 가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막 거친 막 핍박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뭐요? 목숨 걸고라도 내가 선교지 왔으니 여기서 승계버리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뭐 있는 거라고 벌레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벌레만 잡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먹을 건 없고 가서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 후원 나는 데는 교회에 후원해야 살니까 그거 받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패배주의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바로 누가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미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어딜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 여기에 뭡니까? 지금 마음은 없이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는, 지금 너네 생계마에서 이 땅이면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온 너인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 새학기 들어서 공부하겠다고 막 열심히 딱 마음 잡았는데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 교육이랑 안 맞아. 외국으로 가야겠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되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 가도 아니야 나 외국에 갈 거야. 자자. 이러면서 이렇게 쉬고 다른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돌아왔으나 그들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예전 너네 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다. 너네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너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 내 품 안에 들어와라.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관계로 회복하다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쓰는 거에서. 그래서 관계로 회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가라 라고 아무리 많이 얘기했으나 그들이 뭐예요?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근데 그 포로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너네가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다시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 진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문제에 매이면서 힘들매 매이면서 그것에 무너지면서 조상들과 같이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몸은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쫓아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을 막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 조상들이 그 전에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거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하나님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길을 떠났던 그들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으로 너네가 정말 반면교를 삼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명령입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사실은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학생이 공부 안 하겠다고 탁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공부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끌고 와서 그 인생 걸어갈 수 있게 막 도와주는 마음들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저것도 너무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딱 그만뒀어요. 3아웃 있었거든요. 정말 할 마음이 없으면 그만해라. 굳이 시간 우리 서로 낭비하지 말자. 나도 돈 받으면서 너네 성적으로 못 올리면 나도 미안하니까 너가 정말 길이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라. 이게 보통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네요?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돌아와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너희는 왜 나를 떠났니? 너희는 뭐가 잘못되었니?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너는 왜 그러니? 너 지금 뭐가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뭐예요? 아, 선생님 제발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식들에게 가서도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래도 뭐예요? 엄마들은 항상 약지.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님들. 사랑하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가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16년이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마치 탕자 비유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다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불효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뭐 했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며 내 마음에 가슴에 몫을 박았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 왔다. 돌아와라. 이제라도 내 아들로서 다시 한번 누리고 편안하게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안 돌아오면 너네 조상처럼 벌을 받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다시 한번 너의 그 진노의 칼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거하기를 간절히 막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요하시는 순간 우린 기계가 되고 말이 안 돼요.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그냥 사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부족하고 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아휴, 하나님 빨리 그냥 가서 얘기 좀 해가지고 홍군형 좀 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려. 참다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자녀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창조주가 이 창조들 이 존재를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도 단순하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 잘못 메시에 뭐 했고 너 이거 해가지고 고백했고 맞아 치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야지 용서하고 몰라가지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 그래서 뭐 돌아왔더니 현실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뭐 달라져요? 더 힘들기만 하지. 좋을 때 나와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그게요. 그냥 그 분들이 정말 삐뚤어지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리고 바뀌기를 원했는데 기대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들이 변한 건 뭐야? 물질의 풍요와 관계가 다 나아지고. 근데
이 관계,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뭐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 해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계들이 여러분 그냥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참고 용서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 없이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한다고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족한 거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가니까 그 가정들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네요. 우리에게 뭐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뭐 건물 하나씩 다 하고 어떤 벌레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 신경을 긁으면서 흐트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부부에서도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항상 결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결단하는 거라고요. 결심이라고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라고요. 이 결심이 없으면 관계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엄청 많으면 조금 낫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이혼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좀 그렇긴 하구나. 하지만 결국에 그 관계들이 행복하냐고는 달라요. 근데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하나님과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재정 좀 도와주세요. 나 건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냥 조금 덜한 정도는 있지만 삶을 살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고 건강하면 또 건강한 대로 돈이 많은 대로 그러고 돈이 또 없으면 뭐예요? 없는 대로 또 건강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 뭐예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가다 보면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야? 평생 동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해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가요? 못 가는 거야. 선생님 제가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공부할게요. 야 임마 안 돼 임마. 제가 공부를 해야지 뭐가 보이고 뭐가 할 거 이게 발견할 거 아니니 그거부터 해야지. 아니요 저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공부할게요. 엄마가 내 재산을 주면 그때부터 내가 공부할게요. 그렇게 가면 재산을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가끔 너무 때를 쓰고 들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뭐예요? 떠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재산을 주시면 내가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망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조건부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해결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지고 좋아지면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완전한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더 이뻐지고 더 다이어트도 하고 더 막 해줘야지만 사랑스럽습니까?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오고 남편이 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래야지만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거든요. 물 딱 반잔이 딱 채워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야 반밖에 안 남았구나, 어떤 일이 문이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감정과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현상은 똑같아요. 물에 반 달린 거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구나, 더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이걸로 충분하라고 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은 이 반을 안 채워주시냐, 다른 사람들은 한 잔씩 주면서 나에게 왜 반이 없냐라고 따지면서 후회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가 뭐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루셨어요. 그들이 돌이켰다면 새로운 또 길을 만드시고 갔을 거예요. 그 중에 돌이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제가 기대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크고 어마어마한 막 이런 데서도 많은 걸 배우고 막 붙고 이래도 좋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걸어가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빛나게 저는 바뀌고 영광스럽게 바뀔 거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 있고 어디 예배 자리를 몇 번 드렸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뭐 했고가 아니라, 몸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맨날 교회에서 자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모님이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 교회에서 맨날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근데 거기서 왜 지금 돈만 벌려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모르죠?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거 몰랐죠? 표정이지. 제가 티나지 않게 나가지고 이 문을 이렇게 이거 작업할 때 여기 이렇게 들치면 여기 현수막을 항상 가려놔서 그런데, 요거 하면 여기 이렇게 문 틀을 이렇게 십자가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라요. 제가 그게 보이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랑 보이는, 저는 항상 그래서 그 십자가 보이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서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면 이 자리가 크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회개를 우리 삶에 이루십시오. 그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단 다시 한번 일어나 기대하시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이 영광스럽고 놀랍게 변화될 거라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